용산이 10월 제하자는 민지상이요. 아래에 있는 것은 백성을 우리가 말하는 것이고, 제상자는 군지상이라 바로 우리가 이 상괴라고 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제상자를 말하니까, 글자 그대로 제상자를 말하니까 위에 있는 사람은 임금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로 손민익군이라는 말은 소나 익상이라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아래에 있는 백성의 것을 덜어다가 위에 있는 임금에게 더해준다라는 것이, 이건 당연한 본분의 떳떳한 것입니다. 이것 또한 본분의 떳떳한 것은 뭔 말이냐면 이 말이 되는 것입니다. 이하봉상,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받드는 것은 군신의 대의에 당연한 일인 것입니다. 당연한 일인데, 주역을 지은 이 문왕께서 명지위 손은 왜 손이라고 말했을까? 우리는 윗사람으로 말하면 여기에 이 손이 아니라 이자를 써야 돼요. 아랫사람은 윗사람에게 받들어 더해줘야 하느니라 해야 될 것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손자를 쓴 이유는 손민자는 내 소위 손국이라 백성의 것을 손해를 입히면 이것이 나라의 손해가 되는 것이다. 다름이 아니라 바로 이 의의를 밝힌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설계 명명에 이 궤를 만들고 궤의 이름을 명명할 적에 시무지기하라 아주 깊이 정말 통치자들이 무엇을 생각해야 할지 지극한 경계의 뜻을 담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개봉정시왈 귀한 자는 바로 임금이라고 하는 자들은 백성으로서 근본을 삼는 것이고, 높이 있는 사람은 아래로서 터전을 삼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카저 하여상 구이기요, 아래 백성들에게 모든 것을 더해주면 아랫사람과 윗사람이 모두 다 더하여지고, 반대로 아랫사람의 것을 덜어서 고혈을 짜내면 위와 아랫사람이 모두 손상을 입게 되는 것이라고. 이렇게 나라를 다스린 데는 국민이, 백성이 근본이 됨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손이 유부면, 손으로서 믿음이 있으면, 이 말을 이제 아시다시피 어쩔 수 없어서 백성들에게 돈을 거둘 적에 정말 백성들이 믿을 수 있는 돈을 걷는다면 이 말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면 온길코, 무국코, 가정리, 유유왕이라는 이 네 가지의 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니, 갈지용 이계 가용양이라 하는 것은 이 이계로 응유시며, 바로 이때는 딱 가장 적은 것으로 응해야 할 때이며, 손강이교 유신이 바로 강한 것을 덜어서 부드러움으로 더하는 것. 여기에서 말한 강이라는 것은 양강, 양의 강한 것이 건괴로 있으면 너무나 강하니까 강한 것을 덜어다가 부드러운 대로 더해주면 강유가 절충이 될 거 아니에요. 이것도 그럴 때가 있으니 우리는 이와 같이 덜어야 할 때 덜고, 더해줘야 할 때 더하고, 채워야 할 때 채우고, 바로 채울 영자의 반대로 빌어자니까 이 영어는 뭘로 보면 쉽냐면 달로 보면 쉬운 것이에요. 보름달이 되어야 할 때는 보름달처럼 키워가고, 금음달처럼 서서히 줄어가야 할 때는 줄여가는 거, 그런 것을
모든 것은 때로 더불어 함께 행하야 하느니라 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자는서 괴사라 시는 당 손짓이라 마땅히 손해야 할 때를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시와 러시의 위손저 때로 정말로 그것을 덜어야 한다라는 것. 그때가 정말로 백성들에게 세금을 더 거둘 수밖에 없는 경우, 돈을 내게 할 수밖에 없는 경우, 그것은 향사라든지 이런 것이니 하소용지야 어디에다 쓸 수 있을까? 이계면 족이라 어쩔 수 없이 돈을 걷어 쓸지라도 적게 걷어라. 지박, 무해라. 지극히 박하게 한 게 해로움이 없다라는 말을 두 개의 그릇이면 이게 족하다. 처, 손지, 시적, 각허니와 이렇게 우리가 손해야 할 때를 처에서는 이렇게 검소한 생활이 좋은 거예요. 그러나 아시다시피 처, 최지, 시적 만약에 모일체자니까 이건 쉽게 표현하면 우리가 정말로 돈이 없고 가난한 시절에는 부모 재산도 그야말로 냉수에 정갈하게 밥 한 그릇 올려놓고 제사 지낸 것도 괜찮아요. 그런데 잘 살고 있으면서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모든 물건이 풍족하게 모인 택지최 이럴 때에 처해서는 모든 것이 많이 모였을 때는 우리 제사 크게 지내야 돼요. 살림에 맞게. 우리는 검소할 때 검소하고 부를 누릴 때는 거기에 맞게 칭가지 유무. 여기서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은 칭가지 유무. 집안 살림에 이 있고 없는 데 따라서 이 생활을 해야지 잘 살면서도 부모님에게 제사상을 그렇게 차린다? 이건 용납 안 돼요. 이렇게 해서 우리는 검소할 때 검소하고 풍요하게 할 때 풍요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산택송계의 대상을 우리가 살펴보면 산하유택이 손이니 산 아래에 연못이 있어가지고 서서히 무너져 내리는 꼴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 우리는 덜어야 하는데 덜어야 할 게 있다면 우리에게 가장 무엇일까? 우리의 몸에서 정말로 줄여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화내는 마음은 줄이고 욕심도 줄여야 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욕심은 바로 좀 줄인다라는 것이 막을 찔자예요. 그리고 성질을 줄이는 것은 성질을 징계한 것인데 우리말로 하면 성질도 죽이는 것이에요. 이렇게 해서 손자를 주자께서는 간단하게 쓰신 것입니다. 우리가 몸을 닦는 데 있어서 마땅히 줄여가야 할 것, 줄여가야 할 것, 그것이 있다면 무엇일까? 이것, 성내는 분과 욕심, 이것보다 더 간절한 게 없다. 그러면 이런 것이 무엇 때문에 여기에 산과 연못으로 비유가 되느냐? 바로 주자가 이런 글을 쓰셨어요. 과한 산지 상하야 이 징분하고 산의 높은 모습을 보면서 바로 화를 징계해야 하고, 과한 택지 상하야 연못이라고 하는 것은 구렁텅이가 깊고 깊어요. 욕심의 구렁텅이가 욕심 구렁텅이에요. 연못의 구렁텅이 같은 것이. 그것은 막아야 한다라고 한다. 그러면 왜 욕심에는 연못이 있느냐? 사람의 욕심이라는 것은 마치 더러운 연못에 더러운 것이 차곡차곡 쌓여가는 것과 같아요. 이 욕심이라는 것은. 그것과 같기 때문에 기중의 애탁이 연못의 그 아래 밑바닥에 깔려 있는 더러운 것들이
바로 해 오렴인 하나니 사람을 오렴 더럽힐 줄을 알아요. 이해할 해자가 여기는 알다. 바로 밑바닥에 연못 밑에 밑바닥에 더러운 물건들이 사람을 더럽힐 줄을 알고 있으니 수단 전생요라 마땅히 그걸 막아야 된다. 이게 그렇다면 이제는 관택지상이 지력이라는 것은 주자께서 스스로 말씀하셨어요. 이미. 그러면 이제 산의 모습을 보면서 징부는 말이 해석이 없잖아요. 그래 놓으니까 자문자답을 했어요. 그렇다면 산의 모습을 보면서 화를 징계한다라는 것은 어떻게 하신 것입니까? 이 부분은 자, 일로시에 사람이 화를 내면 이 화라는 것은 심화기 때문에 불꽃처럼 일어나요. 그래서 자시임 도를 기래라. 스스로 이렇게 불끈 솟은 것이에요. 이게 도롤이에요. 도롤기. 도를 기래라. 불끈 솟아서 일어난다. 도롤, 불끈, 기래, 일어서다. 화라는 것은 갑자기 푹 튀어올라온다 이 소리예요. 그래서 그 화가 푹 튀어올라온 것이 산의 모습처럼 솟구쳐 오른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래서 손곤이 말해도 영인기 용여산이라 사람의 기운으로 하여금 말이 여기에 기는 그야말로 노기예요. 사람의 성내는 기운을 산처럼 솟구치게 만든다고. 이 말이 쉽게 말하면 나를 정말로 열받게 만드네. 이 말을 옛날 사람들은 열받게가 아니고 정말 산처럼 내 성질을 돋궈 올린다 이 소리예요. 이 말이. 이렇게 해서 사람의 성질은 정말 산만큼이나 높이 나를 돋구어 올리다. 그런 뜻으로 성낸 것을 산에다 비유한 것이에요. 자, 또 다른 설에 의하면 연못에 태계의 연못에 깊은 것을 덜어다가 높은 산의 간산의 높은 데에 더한 것이 이게 소원교이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하느냐? 군자 체지하야 군자 이하야 이 소리가 체지하야 군자는 이러한 도를 체득하여 이위 이확지요 하나니 학문을 닦아가는 요체로 삼는 것이니 무여손 오심지 소당언이라 내 마음에 당연히 버려야 할 바를 덜러서 버리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은 없더라. 그만한 것이 없더라. 그래서 공부할 때에는 정말 내 마음속에 버려야 할 것을 버리는 것 그것만큼이나 더 좋은 공부는 없다. 자, 우리의 마음이 오심이 온자화평이라가 사람은 가만히 있을 때는 원래 스스로 사람 마음은 다 평화스러운 것이에요. 그러다가 우유소처가야 우연히 어떤 일을 만나면 열통이 나는 것이에요.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닌데 원래부터 사람은 신경질 낸 사람은 없어요. 사실은 원래는 사람은 전부 다 순한 양처럼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어떤 일을 만나가지고 수발이 난제이 분생언이라 마침내 이것이 발산하면서 억제하기 어려운 이 열이 난 것이에요. 이 불로가 생겨나는 것이다. 분심이 일생이면 정말로 성질이 한번 돋궈 나오면 씩씩거리니라고 불능관리지 시비하고 능히 이치의 시비를 살펴보지 못하고는 이성을 상실한 거예요. 내가 정말 성질 내야 할까 말까. 이지 시비를 관찰하지 못한다는 말은 쉽게 표현하면 사람은 이성과 지성을 모두 상실해 본 거예요. 이 화만 났다 하면. 그리고서 이 혈기 솟아라 우리의 혈기의 부림을 받아가지고 우리 하고 싶은 대로 주먹질도 하고 발길질도 하고 그러지 못한 사람은 욕지거리도 하고
이렇게 우리는 화풀이를 해버린 거예요. 군자는 당푼지미기에 우리는 이렇게 분이 이렇게 열통이 나기 이전에 분이 아직은 일어나지 않을 때를 당해서 좀 화가 일어날라 발동할 때 서둘러서 좀 눌러야 돼요. 정지, 마땅히 눌려가지고 화조 이념하야 그 성질나는 조급한 성질을 변화해서 그래도 조금이라도 마음의 안정으로 편안을 염자 좀 안정을 하시면서 애발 기분지근이면 그 정말 성질 날 수 있는 그 뿌리를 좀 뽑아서 화를 좀 자제하시면 신체가 이류하여 우리 마음이 날로 편안해지면서 안의 명일지천이라 편안한 하늘에 천리 속에 우리는 거기에 편안한 생활을 누릴 수 있다. 자, 이것은 성낸 걸 갖고 말했고, 오심은 원자 결정이언을 사람은 원래 그래도 사람은 그렇게 막 탐욕스럽지는 않은 것이에요. 원래 사람들 본색이 원래 깨끗한 것인데 우연히 어떤 것만 만났다 하면 다시 말하면 평소에 이런 말씀드리기가 좀 미안한데 평소에는 참 괜찮은 어떤 여인분이 명품만 보면 눈이 돌아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이게 꼭 그럴 일은 아니지만 사람들이 어떤 자기 좋아하는데 유혹을 당하면 마침내 거기에 마음이 동해가지고 도저히 그 욕심을 막을 수 없는 욕심이 싹트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일부의 학생들 보면 그 하나 물건 사자고 방학 내내 알바해가지고 정말 그렇게 구입한 친구들 내가 많이 봤어요. 학교에 있으면서. 그 욕심이 한번 동하면 안 사고는 못 빼긴 거예요. 안 사고는. 그렇게 욕심이 싹이 트게 된다. 이렇게 해서 욕심이 한번 싹 트면 그때는 불능변 염지 공사하고 내가 지금 잘한 짓인지 못한 짓인지 내가 지금 공부할 때인지 어쩐지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 이 외물에 내 마음이 거기로 옮겨가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 군자는 마침내 욕심 속에 아직 빠지기 이전을 당해서 서둘러서 좀 갖고 싶지만 다음에 좀 나중에 산다라든지 그렇게 해서 한사존성하여 삿된 마음을 좀 막으시고 진실한 마음을 좀 간직하면서 미리미리 그 욕심의 틈바구니를 막아버리면 마음의 경계는 광명하게 빛이 나가지고 순수하고도 아름다운 그런 깊은 마음 속에서 우리가 유유자적할 수 있을 거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것이 참으로 우리가 마음을 다스리는 요체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다스리는 요체를 얻었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게 그 강희제의 말인 것입니다. 손께의 육효를 살펴보면 손의 시라고 하는 것은 마땅히 아래의 양으로서 이상은 사라 위의 음에다가 더해놓은 상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육효를 종합하여 살펴보면 손이라는 것은 바로 아래에 있는 것을 덜어다가 제상자에게 더해주는 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보시는 바와 같이 바로 이와 같은 형상이 있기 이전에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 부분의 건괴가 이 획을 갖다가 이 곤괴의 위에다가 얹혀놓은 걸로 본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아래에 있는 것을 가져다가 윗사람에게 더 얹혀주는 모습으로 손을 본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이렇게 단순한 일종의
이건 궤변도 아닌 것입니다. 그 모습이 여기가 곤괴가 있고 건괴가 있었던 것이 한 획을 올려 세워준 것처럼 상상한 것입니다. 이게 여기에서 우리는 또 다른 것을 한번 이따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보시면 손할 때는 이사요 할 때 여기 이자는 그칠 이자입니다. 그 하던 일을 그만두고 라는 뜻입니까? 이사요 그럽니다. 하던 일을 그만두고 천왕이라가 빨리 가다가 허물이 없을 것이리니 손할 것을 어느 정도로 덜어줘야 할 것인가를 짐작 잘 이 가늠을 해야 하느니라. 이사천왕이라 하는 것은 상, 이 상자는 윗상자와 같은 뜻으로 우리 맹자에서 보시면 상우천고라 위로 천고의 인물들하고 벗을 한다라고 할 때 이 상자가 윗상자 뜻으로 쓰인 것처럼 여기도 상우천고의 상자인 것입니다. 위로 바로 윗사람과 뜻이 하나가 된 것을 말한다. 익상실절이면 바로 위로 더해줄 적에 여기에 잘 아셔야 한 것이 이게 인생사입니다. 우리가 윗사람한테 선물하실 적에 딱 절제가 없으면 어느 날 이거 그냥 시체말로 윗사람한테 어느 날 20만 원짜리를 딱 해놓으면 그 다음에도 계속 그보다 올라갔으면 올라갔지 내려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윗사람한테 더해줄 적에 이 절도를 이룬다라는 것은 자기 형편 분수를 모르고 처음부터 잘해버리면 이게 어떻게 될까? 뒤에 계속 그만큼 선물하기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갖다 줄 때도 잘 생각해 가지고 뒷일까지 보셔야지 한 번 잘해버려 가지고 뒤에는 못하면 이게 안 됩니다. 지금 이 말을 해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윗사람한테 더해줄 적에 절도라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작손지. 쫙 어느 정도 갖다 줄까를 가늠하셔야지 뒷일을 생각해서 바로 앞에서부터 잘 생각하라고 말한 것입니다. 구인은 이정코 정도로 하는 것이 이롭고 정이면 중하니 바로 가면은 안 되고 가만히 있어야 하니 불손이라야 있기라 조금도 덜어준 것이 없이 불손으로서 이 가는 방법이 있다라고 해서 이것은 해당 부분에서 우리가 다시 내 것을 내지 않고서도 도움이 되게 하는 방법 이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구이의 리정은 중도로서 뜻을 삼은 것이라 한다. 불변소수가 나의 지키는 바를 조금도 변치 않는 것이 바로 그것이 바로 윗사람에게 더해주는 것이다. 바로 이 부분인데 6.3이라고 하는 것이 원래는 건괴로 이렇게 세 개가 있다라고 생각해 봐요. 이게 3인행이에요. 이렇게 건괴로 3인이 딱 행하면 이게 어떻게 될까? 짝이 안 이루어지잖아요. 짝이. 한 사람인 이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인 9.3이 쭉 올라가 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한 사람을 딱 덜어버리니까 두 사람이 짝이 맞아가잖아, 이게. 한 사람을 덜고 한 사람이 딱 떠나가니까 그 친구를 얻을 수 있다. 그래가지고 두 사람이 궁짝이 맞을 수 있는 것이에요. 이게. 그래서 1인 행은 한 사람이 떠나가면 둘이 돼요. 그래서 3이면 꼭 사람이라는 게 서히 모이면 어느 한 사람에 의해서 그게 결정이 돼요. 어느 한 사람에 의해서.
그래서 3이면 적어야라 세 사람이 가면 의심을 해요. 그 가운데 한 사람 때문에. 둘이 가면 딱 맞는데 세 사람을 뭉쳐놓으면 그 가운데 한 사람이 을로 붙느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이게. 그래서 의심하게 된다. 그래서 삼행손일이요 서히 행하면 한 사람이 좀 빠져줘야 돼요. 그리고 한 사람이 떠나가 버리면 두 사람은 딱 벗을 얻어서 잘 지낼 수가 있어요. 육사라고 하는 것은 손기지로되 우리는 그 병폐화된 것을 덜어서 없애는데 그것은 가능하면 빨리 하면 좋아요. 안 좋은 병폐는. 그냥 쉽게 표현하면 우리의 건강으로 그냥 생각하면 쉬운 일인데 병을 키워서 가시면 안 돼요. 바로 그 병이라는 것은 빨리 버려버리면 기쁨이 있고 묵으리라. 손기질하니 그 병폐된 것을 서둘러 버렸으니 또한 이것이 기쁜 일이다. 불덕중이 중도를 얻지 못한 것이 바로 그것이 병폐이다. 이게. 유고라 하는 것은 혹이해서 어떤 사람이 혹이니까 미정지사 어느 누구라고 확정 지을 수 없는 어느 사람이 익지 십분기 기여든 분이란 것은 쌍이에요. 열쌍 수많은 거북이가 보배예요. 이 열쌍의 보배를 더해주거든 불극이니 능히 어기지 못한다라는 말은 받지 않을 수가 없어요. 주면은 받는 법도 있어요. 그러니 온길하니라. 유고 온길은 차상우야라 위로부터 바로 도움을 받은 것이다. 이것이 왜 그러느냐. 유고라고 하는 것이 허중지덕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유고는 허중이라는 말을 중자를 딱 바꾸면 마음심자예요. 위의 임금이 허심으로만 계시면 욕심내지 않으면 위에 사람이 욕심만 내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아래 사람이 절로 갖다 주고 싶은 거예요. 이게. 그래서 불구 잘해라. 윗사람이 너 돈 갖고라고 구하지 않아도 그 윗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에 절로 가져간다라는 뜻인 것입니다. 상군한 불손이라도 내가 더해주지 내 것을 내다가 주지 않아도 도움이 되는 것이니 허물이 요건이와 정도로 하면 길하여 가는 바 있는 것이 이로우니 신하를 얻은 것이 바로 상구기 때문에 임금 위에 있는 자리라서 이 왕가라든지 이런 걸 이룰 수는 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불손익지는 대득지는 사실입니다. 내 것을 갖다 주지 않고도 나에게 절로 도움이 되는 것. 이것이 논어 요할제 20장에서 말하는 해입을비법이에요. 은혜를 베풀 적에 이것을 조금도 소모하지 않고서도 아래의 백성들에게 베푸는 것은 위에 있는 임금이나 대통령 것을 내놓으라고 하는 건 없어요. 이게 백성들이 원하는 대로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은혜를 베풀 때 내 것을 소모하지 않고, 이 말이 여기에 불비가 경문으로 말하면 불손이에요. 내 것을 덜어내지 않고서도 백성이 원하는 대로 농사 짓고 싶을 때 농사 짓도록 농사철에 일시키지 않고, 부족한 것이 있으면 부족한 대로 도와주고, 그러한 것들이 내 것을 내놓은 건 아니에요. 그렇게 해야 그 은혜가 백성들에게 미쳐가는 은혜가 높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많은 돈을 풀어서 국민에게, 이 5천만 국민에게 몇 조를 갖다 준들 나눠버리면 얼마 안 되는 것입니다. 나눠버리면. 그런 것은
큰 은택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스스로 장사 잘하고 농사 잘 짓고 하는 일 잘하도록 제도를 개선하여 주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나쁜 일만 아니면 그렇게 맞춰서 해주는 것이 윗사람들 주머니 털지 않고서도 백성들을 잘 살게 하는 방법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